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아마 대부분의 감리교 우리 교도들은 함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것이 감리교일 때는요. 오늘 본문이 늘 같으니까 같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상처받은 치유자인가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우리 김경화사님은 그래도 처음부터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를 봤으니까 어떻게 저에게는 상처가 없는 것 같으신가요? 아마. 네. 자, 우리 이정숙 권사님은 또 저를 예전 교회에서도 한번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상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낙심으로 인하여서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처받은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자로 오시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 여러분 제자들이 떠나가는 상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네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그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로 가시는데 근데 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냥 가다가 보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또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다가 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우리가 하는 얘기처럼 얻어 걸려서 그래서 그 여인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토요 우리 가정 예배와 토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일 예배를 가야겠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지에는 6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의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려움과 힘듦이 나와요. 자, 조금 더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피곤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피곤하여. 자, 오늘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여러분의 얼굴 표정들은 정말 환하고 네, 모두가 화장을 하시고 예쁘게 입고 오셨었는데 네, 오늘은 매우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에는 절대로 인사 좀 시키지 말라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때가 6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뭐 시차가 있으니까 이거 뭐 성서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시차를 볼 때 난 12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더운 때인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멋진 옷을 막 입으시고 막 저같이 막 양복 쫙 입고 막 쫙 다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먼 길을 오는데 난 12시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난 12시에 그 태양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처받은 치유자,
바로 그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헌신 없이, 어떻게 상처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화장도 못 하시고 이 아침에 머리도 못 감으시고, 네, 정말로 어쩌면 오늘은 하루 쉴까 하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바로 이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상처받은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 피곤하고 고단했던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만이 상처를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단하고 피곤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막 능력 있고 막 불의 사자 같은 상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고단하고, 우리가 5년 전쯤에 은평동집에서 찬양제를 할 때 우리 박정복 원사님이 이제 먼저 솔로를 하셨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그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은평동집에서 찬양회가 끝나고 목사님들이 그 얘기하셔서, 야, 이번에도 너무너무 멋졌는데 그때도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나와서. 여러분, 근데 만약 그 찬양을 제가 멋지게 불렀다면,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멋지게 불렀다면 별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셨던 분이 부르시니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막 상처받지 않고 막 늘 멋있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그 치유함을 받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품으로 파고드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의 치유자 되심을, 이 여인의 치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치유자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왔는데 내가 곧 그 이단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곧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세요. 야,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끝나지 않아.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여러분, 목사의 말도 아니고 혹은 누군가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주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자꾸 강조하실까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은 성령 사역입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역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솟아나는 샘물은 즉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늘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점이 뭐냐면 기름 부심이거든요. 여러분, 연주는 누구나 잘할 수 있지는 않죠. 네, 물론 연주를 이제 연습을 해야지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요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찬양팀은요 실력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갈고 닦으면 되거든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름 부심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고단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솟아난 샘물이 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가끔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젊을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네, 물론 저는 어른들에게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선배 목사님 얘기하실 때 젊을 때는 너무 잠이 와서 힘들 거야. 그러나 박 목사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잠이 사라져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늙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오늘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몸부림치며 일어나는 저를 보면서 나는 언제쯤 그 선배 목사님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될까? 이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전사님 두 분이 여기 딱 앉아 계시면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가끔은 졸리기도 하고 가끔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실지니 오늘 이 새벽도 그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을 딱 전하시고 나서 이 상처받았던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함께 볼까요?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12시, 난 12시에 물을 떠러온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 여인의 과거로 인하여 부끄러운 삶 투성이었던 이 여인이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치유함이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치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상처를 치유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이 여인은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주님의 고쳐주심을 받았는데, 혹시 너희는 그냥 그 우물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에 당회를 준비하며 저는 우리 당회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2023년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추수 때 시원한 냉수 한 사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썩은 곳으로 인해 골문 곳으로 해서 그 상처만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물의 장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마리아에 놀랍고 위대한 상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를 치유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2023년을 기대하며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금은 상처받은 치유자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곤하고 고단한 그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 피곤함을 넘어서서 바로 이 여인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았으니 이제 오늘 하루도 치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품으로 깊이 파고들기 원합니다. 오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 이 새벽, 이 매일의 기도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처를 치유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단한 그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단하고 힘든 그 시간을 걸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치유받았으니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으로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셨으니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종종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상처를 넘어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단한 몸을 끌고 가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가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감당하는, 주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받았으니 이제 치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고단함을 넘어서 그 상처받은 여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상처를 치유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상처받은 것을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그 상처받은 순간을 묵상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 고단함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혹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된 그 한 영혼이 그 누군가를 찾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상처받은 치유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치유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누군가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흩어진 가정교회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상처를,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갈망하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 도전하고 시험을 만날 때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5번째,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